우리가 오늘 어떤 말씀으로 어떤 것으로 뿌리 내리느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응답이 되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뿌리 내린 것 가지고 이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뿌리 어떤 것으로 뿌리를 내리느냐 또 무엇으로 뿌리를 내리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떤 뿌리를 내릴 것이냐가 중요하죠.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쓴뿌리가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서론에 잠깐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듣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보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했다. 또 우리가 복음의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이 말하고 듣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거죠. 각인되어지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네. 우리가 사상이 되어져 버리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겠죠. 네, 우리가 들은 것으로 세상의 소리로 사상이 되어지고 신념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면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율법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못된 사람. 율법을 듣고 자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세상은 지금 창세기 3장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만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 정말 북한 복음을 하려면 빨리 이런 북한의 오호제 속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체질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까지도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서 있는 자리가 알고 보면 그 자리가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처럼 서 있는 자리입니다. 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근데 하나님처럼 된 심판자의 자리에 우리가 꿰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빨리 우리 나 중심에서 세상에 말하고 듣고 보는 것 속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정말 복음이 나에게 복음화가 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려면 답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신 분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행복해야 되고 날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되어 있어야 되겠죠. 복음 들을 때마다 붙잡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 복음이 나의 것 돼야 되겠죠. 이 보는 걸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아직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흑암은 무너지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것은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마다 황폐해진다. 근데 그것은 바로 사단이 사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계속 24가 되어지면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복음화가 되어지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늘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에서 영적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무너뜨리는 것,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들을 때도 우리가 율법을 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쾌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율법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영적 사실이 보여지고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죠.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가장 축복하신 고백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할 때마다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그 안에 비밀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흑암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들을 때도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복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영적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찾아내기 시작한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 무너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그 현장에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살릴 사람으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보는 것이 달라지겠죠. 율법으로 볼 때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고 버려진 사람이고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우리의 이런 모임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바뀌어 보입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최고의 전도자로 최고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거라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예수만 영접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실 것인데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점이 달라져야 하나님의 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서.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이 준비 안 되면 모든 사랑과 화평할 수가 없고 거룩함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우리 거룩함이라는 말부터 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어릴 때 성경책을 막 옆에 멋있게 끼고서 이렇게 걸어가는 목사님 보면 참 거룩해 보인다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보면은 예수님 사진이 있고, 예수님 그 화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문도 드리는 그림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런 거 보면, 이 집은 정말 거룩한 집이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차를 탈 때도 보면, 정말 이렇게 백미러에다가 이렇게 딱 십자가 걸려있고, 옛날에는 또 차 뒤에다가 이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그러면, 저기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듣다 보니까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더라. 거룩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아직도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거룩함의 기준이더라고요. 그 전에 기준은 뭐였죠? 집에 십자가도 있고 예수님 사진도 있고 예수님 그 화가 그린 그림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면 이 집은 거룩한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 차 탈 때마다 막 십자가가 걸려 있고 막 뒤에다가 물고기 모양 막 붙이고 다니고 그러면 정말 이분이 정말 거룩한 사람인가 보다. 또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고 어떤 분은 막 성경책 옆에다 두고 막 어떤 분은 뭐 비구 잔다 그러고요. 또 어떤 분은 막 성경을 막 5번씩 통독했다, 10번씩 통독했다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이분이 거룩한 분인가? 이런 생각했던 기준들이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문제와 사건 딱 만나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 어느 날 불신앙하는 걸 봤어요. 차에다 십자가 이렇게 걸고 다니는데 왜 걸고 다니냐? 봤더니 부적처럼 걸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 걸고 다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리스도는 잘 모르는데 필리핀 갔더니 모든 차들이 다 거룩해요. 왜냐? God is love, Jesus is Christ. 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차에다 붙이고 다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붙이고 다녀요. 한 번은 필리핀 가서 택시를 탔는데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딱 붙이고 앞에 십자가 마리아상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그걸 액세서리 붙이고 다녀요. 그 기사한테 물어봤어. 너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너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라.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어떻게 마귀 운명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때 믿고 붙잡고 고백할 때에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함 속에. 그래서 우리를 누구 자녀로 만들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보좌와 소통되는 자녀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자를 써서 성도님이라고 얘기하죠. 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나의 과거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훌륭해도 죄인이고 로마서 3장 23절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속지 마십시오. 예,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마다 이렇게 학생들 모임, 중고등부 모임도 가고 이렇게 쭉 모임에 참석하면 성탄절 이브 때마다 이렇게 선물 교환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받았던 선물 하나가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사왔는데 사진 작가가 예수님 뭐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뭐 사직기 들어서 눈 찍으라는 거예요. 그 눈 찍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 얼굴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진 작가가 찍은 눈 녹는 모습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 그걸 성탄절 선물로 딱 줬어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본인은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네. 어떤 게 진짜 거룩한 걸까요? 눈 속에 있는 예수님 얼굴을 본 것이 거룩한 것인가요? 아니면 진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게 거룩한 것인가요? 눈 속에 예수님 얼굴이 안 보여도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편집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함 속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이요, 28절이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던 그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에 같이 원네스 돼서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세기 6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전 신학교 2학년 때 창세기 제가 다녔던 교회에 신학생이 7명이었거든요. 7명이었는데 매주 모일 때마다 발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하자고 이렇게 여기에서 돌아가면서 그때 제가 창세기를 맡았어요.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고 또 책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분이 성삼위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선배들이 막 혼내키더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자유주의 시작하니까 워낙 하나님을 잘 안 믿는 데다가 근데 저는 그게 믿어졌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창세기 1장 26절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었어요. 누가 거룩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영접해서 다시금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가진 것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사람하고 이제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리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그 책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죠.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권세까지 위임받은 존재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모두 깨집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이의 관계도 깨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먹었다 그러면 되잖아요. 내 잘못입니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저 여자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질 때마다 내가 죄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누구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이미 그 전에 그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도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고 영적 상태입니다. 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 영혼에 뭐가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이때부터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관계 회복이 결국은
제일 먼저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율법의 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누구도 살려낼 수가 없어요. 북한 복음화요. 하나님이 누굴 찾고 계실까요? 일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 상태가 회복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루터기입니다. 렘넌트가 되는 거죠. 혼자서로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황무지에 보내도 다시 북한 땅에 보내도 그 어디에 보내도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살려내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인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실 때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오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화목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의식주 문제가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쓴뿌리를 제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이 쓴뿌리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쓴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쓴뿌리부터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쓴뿌리는 무슨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이 상태에서 사단이 많은 것을 갖다 심어놨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니까 어떤 게 찾아옵니까?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떤 상태냐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는 상태가 되죠. 하나님 떠나면 진리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생명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육신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큼 혼돈하냐?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막 인정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성경에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그게 맞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죠?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에 있던 가치관을 다 뒤집어 엎는 것.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그 미술 전시 화가가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완전히 정말 이 물고기 중에 뼈다귀만 남은 물고기를 걸어놓고 주제를 생명이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은 그거는 죽었고 뼈다귀만 있는 건데 죽은 거죠. 근데 화가는 그걸 제목을 생명이라고 주장하고는 그게 무슨 시대냐? 이 혼돈 속에 있으면 정상이 비정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비정상과 탈선하는 행동이 더 정상적인 것일수록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청소년들이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화 속에, 혼돈이라는 문화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을 다 탈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처럼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방황하는 이유 속에 당연히 하나님 떠난 자리가 공허함으로 오겠죠. 하나님 함께 있을 때는 꽉 채워졌고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늘 행복했던 사람이 하나님 떠난 그 자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그 공허함 속에 사단이 뭘 갖다 줄까요?
당연히 욕심을 갖다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의 낙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기 욕심은 뭘 갖다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참 만족하고 참 행복한데 하나님 떠난 자리는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계속 갖다가 메워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 자리의 공허함은 다른 것으로 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애정 결핍, 하나님 사랑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사랑이 결핍해버린 그 자리에 뭘로요? 인간 사랑으로,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욕심으로, 세상의 정욕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애정 결핍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데 그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뺏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남의 남자도 남의 사람도 막 뺏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가정이 무너지고 자꾸 어려움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괜찮고 저 사람 만나면 괜찮고요. 저 여자 만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세상 말로 50보 100보라고 얘기하지. 살아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 공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참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참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공허하면서 갖고 간 이것이 나중에 채워지지 않고 떠나가 버리면 뭘로 남을까요? 상처로 남고 그 상처가 계속 뿌리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자꾸만 상처가 뿌리 내릴 수밖에 없도록 뿌리 내려서 이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너무 아프니까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 속에서 살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다면 아마 감옥에서 쓰임 받기도 전에 속 터져 죽었을 겁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심장이 터져 죽었을지도 모르겠죠. 너무 화가 나고 잠이 안 오고 그걸 24 누려보세요. 죽습니다. 총리 되기 전에 죽습니다. 이 쓴뿌리를 빨리 없애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절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체질화돼야지만 떠나가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를 제해야지만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정말 상처투성이인 지역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데려가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다시 물어보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무너뜨렸던 배후의 세력이 사단 아닙니까? 이 흑암의 세력, 이 사단에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며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쓴뿌리를 우리가 완전히 이 뿌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복음 뿌리를 바꾸는 길은
내가 죽는 일밖에 없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요?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내 인생을 지금 붙잡고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이것으로 뿌리 내릴 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증인이 뭐냐면 가진 사람이 복을, 그 다음에 본자가 증인이고 체험한 자가 증인입니다. 가진 자는 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보는 파수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땅 볼 때도 그냥 보이는 게 아니죠.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살아날 게 보이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미래에 계속 재앙이 올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뿌리 내려진 사람은 당연히 증인은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지죠. 이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 싸움을 하는 파수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면서 흑암에게 절대 밀리지 않고 한 사람만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무엘처럼, 때로는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한 사람만 딱 시스템 가지고 기도해도 흑암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복음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복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를 복음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는 나를 빼놓고 다른 사람을 복음화시키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니까 율법이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복음화시키지 마십시오. 자꾸만 남의 티끌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라. 이걸 빼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나부터 복음화 시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진짜 복음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들릴 때마다 누가 이상하고 누가 문제 있고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맞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똑같은 사람이죠.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는 기도 제목으로 들려줘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정말 성령이 역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들려주는 소리구나. 들을 때마다 기도 제목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또 볼 때마다 또 보여줘야 됩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말씀이 편집되면 설계되고 디자인될 것이 보여야 되겠죠. 누가 얘기합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면 어떤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래.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하나님이 새로운 새 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해서 하나님이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디자인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부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볼 때는요. 성령이 임하면 디자인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나 자신이 복음화되어지고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대로 이 영적 시스템부터 딱 갖추고 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때 오는 것이 237 복음화 5천 종족의 승리으로 이 속에 우리가 북한을 포함해서 5천 종족 살리는 일꾼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2000년 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말할 때부터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주실 때부터 있었던 것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거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 창세기 3장 그 속에서 언약궤 이 선악과 따먹자마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너를 그렇게 무너뜨렸던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여자의 우선을 보내겠다. 이걸 깨달은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면 북한 복음화의 주역으로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